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제 요한복음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이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람들이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우리라고 말하는 그 모두가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부터요. 전체가 그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동일하게 고린도 후서 우리가 오늘 읽은 4장에 이렇게 말해요. 4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 복음이 광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르러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기록된 그 하나님, 태초에 빛이 있으라, 아무것도 만들어지기 전에 최초에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시작이 빛이었잖아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어둠이었던 우리 마음속에,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고린도서에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하면서요, 유대인들이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것, 이거는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가 40일 만에 돌판을 받아 내려왔잖아요. 그 돌판을 받았을 때가 여호와께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했어요.
그 강림한 증거가 돌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내려왔을 때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 십계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얼굴이 빛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얼굴에 비춰진 빛이 그것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죠. 모세가요. 이거는 곧 사라지는데 왜 그 사라질 빛을 집중하나? 그래서 그것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라질 것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얼굴에 수건을 가렸던 이야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시내산에서 강림했을 때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주목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 구약의 이야기에다가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님께 돌아가야지만 이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들은 수건이 벗겨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자에게 주께로 돌아가면 이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데도요, 우리가 이 로마서의 시작은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나타났잖아요. 의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로마서에 이 복음을 받은 그들이요, 7장에 이르러서 이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려요. 율법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느 누구도 율법에서 벗어나지지 않잖아요. 어느 누구도요. 이 주님이 빛이 비춰져야지 어둠이 물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빛은 주님이에요. 그분만이 빛이에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후서 3장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런데 이 청교도 중에 존 오웬은 이 존 번연의 동역자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학문이 없었던 존 번연. 그런데 그의 빛이 더 강렬했어요. 그런데 그의 친구 존 오웬 목사는 이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서요, 이렇게 성경을 알 수 있겠나. 그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존 오웬이. 정말 그랬어요. 존 오웬의 책을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 수가 있지. 그 정도입니다. 존 오웬은 그 헬라어 히브리어가 그게 언어로 헬라어를 말로 할 정도로 능통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존 오웬은 그의 거듭날 때에 영광의 빛이 그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그 존 오웬이 거듭날 때에 석 달 동안 실어증에 빠져요. 그렇게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고 자랐지만은 존 오웬이 거듭나기 직전에는요, 그가 특정한 죄를 진 게 아니라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존 오웬은 실어증에 걸려요. 석 달 동안. 왜냐하면 복음의 광채가 비추기 전에 나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석 달 동안 실어증에 걸렸다가 거듭나게 돼요. 그런데 그 존 오웬이
많은 책을 썼죠. 60권인가를 썼는데 맨 마지막에 쓴 책이 이 주의 영광의 빛에 대한 거예요. 책 전체가 주의 영광을 보매 이 빛이 비춰지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이 이 고린도후서 3장 이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볼 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러니 영광이 없이는 이 영광이 나타남 이것이 곧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 머리는 빛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저 주님 당신이 빛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빛을 비춰주신 주여 저희에게도 이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그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게 이것은 우리 속에 우리의 지능으로는 알 수 없는 빛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도 이것을 생각한 적도 없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도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태초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존재하기도 전에요. 우리 아담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태초에 빛이 있으라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최초에 만들어진 빛,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을 지으셨잖아요. 우리가 어제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창세기로부터 심지어 모세가 여호와께서 강림했을 때 그 빛을 보고 수건을 가렸는데 그것은 사라질 빛이기 때문에 못 보게 한 것이죠. 그런데 죽게 돌아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이 수건이 벗겨지는 것은 그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존 오웬이 죽기 전에 마지막 책에 나오는 거예요. 전 아직 이 책은 보지 못했습니다. 책이 있는데 몰랐어요. 근데 이것이 존 오웬의 마지막 책에 있더라고요. 앞으로 저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책을 읽어도요. 지금 제가 설교한 대로요. 하나님 이 책을 읽어도 이 책이 우리에게 빛이 되지는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걸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 책을 읽는다고 그 책에 대한 이해력이 생기고 그 영광의 빛에 대한 지식이 생기겠죠.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그러면 어저께 이 말씀을 미리 본 이유가 떠오르겠죠. 어제 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 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23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2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인 내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을 이 말을 할 때는 그 바로 전에 12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 것이 퍼졌어요. 그랬더니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왜요?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이미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죽어서 장례를 치른 지 4일이 지났는데 무덤문을 굴린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외쳤을 때에 수족을 결박한 채로 나왔잖아요. 그러니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눈에 보이는 가까운 거리거든요. 이 베다니는 감람산 정상에 있어요. 이 마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온 땅에 퍼졌죠. 예루살렘에. 그리고서는 저분이 왕이야. 이럴 때잖아요. 저분이 왕이 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인 거예요. 저분이. 그러니 그분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니까 만나러 온 거죠. 다들. 그때 오늘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이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우리가 어제 읽은 대로 가룟 유다가 한 조각의 떡을 받아서 팔려 나아갔을 때 그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도다. 본인의 죽음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 이 기준은 십자가에 죽을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이 12 제자에게는요, 그게 빛이었어요. 저분이 세상의 빛이셨구나. 근데 그 영광의 광채가 비춰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 영광을 얻을 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은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신의 산에 강림했어요.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호와께서 육신이 되어 신의 산에 오셨던 것과 동일하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놀랍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속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영광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이 시간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벌거벗김을 당하신 그분이 수건을 벗은 것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을 오 주여 은혜와 평강 가운데 주여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골고다 언덕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렀던 예수 그리스도여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이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